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이어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인 것처럼 에베소서 1장은 발신자인 사도 바울 그리고 수신자인 에베소에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의 수신자에 관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인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인사가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그 본론의 그 시작이 바로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이 찬송이란 단어가 1장에 네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찬송의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신령한 복의 실체는 4절, 5절에 나오죠.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바로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은 4절과 5절에 반복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사도 바울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기의 아들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자기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4절과 5절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짧은 9절에 사도 바울은 실제로 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애정이 실제로 그 사람에게 이루어진 사람에게는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말할 필요가 없겠죠. 특별히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된다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이 그 사람이 이루어진 사람에게는 더 이상 어떤 말이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도 사실은 간단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게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4절 5절에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방식인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애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하심과 애정.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은혜라고 하죠.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은혜라는 단어 속에는 에베소서 2장에 넘어가면 이 말씀이 나오지만 이 은혜라는 이 단어 속에는 이 마치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나와 있는 같은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하나는 그 은혜가 뭡니까? 복음이 은혜죠. 복음이라는 그 내용 자체. 쉽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신 그 앞에서 걸어가고 흠이 없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그리고 그 앞에서 걸어가고 흠이 없는 자가 된다는 것.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안다면은 그것은 사실은 사람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어제 5절에서 6절에서 뭐랍니까?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게 단어가 이것도 반복적인 거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 그의 은혜의 영광. 거저 주신다는 것과 그의 은혜라는 것과 똑같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둬준다, 그의 은혜의 영광. 오늘 4절 5절에 나와 있는 택하심과 애정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바로 은혜라는 이 단어 속에, 은혜라는 그 단어 속에 두 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실제로 이룰 그런 일 자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그 앞에 걸어가고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것, 사도 바울의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 요 내용,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그리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그것을 우리 안에 이루는 방식이 은혜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사도 바울이 그때 말했던 그 은혜라는 단어 속에도 뭐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제가 방금 두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안에 그 생각하는 그 은혜라는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렇게 이 은혜라는 말을 썼을 때 사도 바울의 그 마음속에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 은혜가 뭔가 바로 방금 말씀드린 그 안에 이루어진 어떤 은혜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표현으로 말하면 그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걸어가고 흠없는 자로 세워지게 된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된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전에는 자기 자신도 육체대로 알았지만 이제는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뭐 갈라디아서에서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야. 이렇게 말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은 바로 자기 안에 실제로 이루어진 그 내용과 또 그것을 이루게 하신. 왜냐면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려면 어느 날 갑자기 길 가는데 안에서 툭 하고 뭐가 떨어져가지고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복음에 대한 약속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약속이 뭔지 실제가 모르겠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지었는데 내 마음속에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의 그 무엇으로도 이 땅에 먹고 마시는 세상의 무엇으로 썩어질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정말 갈망, 로마서 7장의 표현으로 말하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 난 뭔가 사는 것 같은데 이게 인생이 아닌 것 같은다면서 뭔가 정말 하늘의 위의 것을 향하여 찾아 올라가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죠.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에 그런 마음에 가난한 마음을 주는 겁니다. 가난한 마음을. 이러한 모든 방식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 안에 일하신다.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단어 자체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는 단어는 누가 쓸 수 있냐면 이 하나님의 이 은혜라는 실체, 그 이루어진 그 내용이 그 안에 실제로 이루어진 사람이 쓰는 겁니다. 이루어지고 난 후에야 그게 은혜라는 걸 알아요. 이루어진 사람이 도저히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이루어진 이것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단어는 내게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 은혜라는 단어를 감히 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이란 표현하는 것은 그 이루어졌을 때. 근데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 택하심과 애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애정과 택하심이 나오는데 이거를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물론 그런 면이 없잖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같이 에서와 야곱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선하고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주님이 예정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이미 태어나기 전에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을 정해놓고 보낸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해버리면 이게 바로 장로교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이중예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가면 전도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왜?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이 미리 정해져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를 선택했을 때 그 핵심은 뭡니까? 행위대로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 자체가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선택이 돼. 마치 이것이 야곱과 에서를 선택한 것처럼 물론 그런 면도 없잖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이 구원이라는 이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것이죠. 강조하는 거예요. 그 주도권이 사람의 행위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핵심이 그 과정을 통해서 얻는 것이라는 것이 핵심인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한 겁니다. 우리에게 이 신령한 복을 주시는 그 방식이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사람의 노력 위에 사람의 육신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육신의 노력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우리가 신령한 복을 얻는 이런 과정 그것을 은혜라고 했죠. 그죠? 사도 바울이 이루어질 때 은혜라고 했는데 그 은혜의 방식의 가장 건강한 방식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 비유와 디모데전서 2장 14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1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가 이 신령한 복을 받는 그 방식 아까도 말씀했지만 사도 바울이 은혜라고 말한 말은 그것이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구원받는 방식을 어떻게 말하냐면 그래서 이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이 택하심과 예정에 대해서 또 다르게 표현하죠.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러니까 이 예정이라는 단어 속에는 청함이라는 이 하나님이 청했다. 혼인잔치의 임금이 잔치를 벌여놓고 사람들을 잔치에 청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 어떤 특정한 사람만 갈 사람 안 갈 사람이 정해놓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 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초청한 것은 모두 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제가 자주 하는 말씀이지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이번 주일날 온라인 예배를 드려서 갑자기 사모님이 찬양 인도를 하게 됐는데, 사모님이 성은이한테, 아들한테, 아들 오늘 무슨 찬양을 부를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랬더니 갑자기 우리 아들이 그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부르래서 제가 그 소리 들으면서, 맞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 복음성과 가사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었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이 그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이유 없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 앞에서 흠없고 거룩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마치 뭐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었고 그 잔치에 초청한 것 같은, 초청한 거, 초청장을 받고 이 땅에 온 겁니다. 이 땅.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어떤 장사하러 가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그 종들을 능욕하고 죽이고, 전혀 이 초청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올 손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뭐라고 합니까? 길거리에 가서, 시장에 가서, 시내 거리에 가서 닥치는 대로, 만나는 대로 다 데리고 오라. 그래서 뭐 다 데리고 왔죠. 그래서 잔치 자리에 들어갔는데, 잔치가 한참 진행 중인데 어떤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이 은혜, 그 약속했던 이 은혜가, 이 복음의 은혜가 그 사람 안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로마서 13장에 말한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 하나하나도 이미 이루어진 사람은 그게 뭔지를 알아요. 근데 이것이 이 하나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게 특징이 뭐냐면, 이미 이루어진 사람에게는 그냥 말 한마디 하면 그게 뭐야 이걸 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도무지 저게 뭔 얘기하는지 몰라요. 감이 안 잡힙니다. 뭔 이상한 얘기만 하고 있어. 맨날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고 있어. 여러분, 오직 주님의 은혜가 역사하셔야만 이것이 우리의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하나님의 과정 가운데 우리를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죠. 거저주시는 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식.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또 다른 구체적인 과정이 뭐냐면 하나님을 초청한다는 거예요. 청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우리 모두를 청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을 예수님이 내쫓으라고. 그러면 뭐랍니까? 이와 같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구원의 이 도리가 아니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지라도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인간이 선택하죠. 하나님이 선택을 맡기죠. 억지로 하지 않죠. 그죠? 순종할 것이나 불순종할 것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 진리의 말씀에,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너희가 깨끗함을 입은대. 순종함으로.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이것은 본인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본인에게. 물론 그 순종하게 된 모든 것까지도 바울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안에 들어보면 어떻게 알게 됩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거 하나님의 은혜였다. 난 불순종할 수 있었을 텐데. 예?
내가 불순종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순종을 했네? 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은혜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객관적인 또 면에서 볼 때는 이게 뭐예요? 택하심과 청하심과 택하심. 청함을 받은 사람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반면에 데살로니가서 3장에 말하는 것처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도 있다. 실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책임지는, 결국 자기의 구원에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참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앞에 진리에 순종한 편을 택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순종한 편을 택했는데 그것도 자기가 택한 줄 알았더만 이루어지고 보니까 자기 입장에서 그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있었는데 다만 거기에 자기는 순종했을 뿐. 순종했을 뿐. 그래서 바울이 모든 것을 아우러서 오늘 그 모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할 때는 이 말 한마디 속에 이런 깊은, 이런 여러 가지 깊은 그 속내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알겠어요? 누가 알아요? 그 안에 이루어진 사람만 아는 겁니다. 이루어지기 전에는 모든 게 다 뜬구름잡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 은혜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겁니다. 관심을 갖지 않는 겁니다. 바울 때나 지금 어제도 어느 교수님의 강의를 듣다 보니까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사도 바울 자기가 세운 교회도 문제투성인데 사도 바울이 있을 때도 사도 바울의 관심은 항상 교회들마다, 교회를 볼 때마다 어느 교회에 대해서 들을 때마다 항상 가지고 있던 마음은 뭐냐면 그 교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예수님을 바로 믿을까, 진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특별한 어떤 열심, 단지 눈에 나타나는 그 열심을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이 믿는 믿음의 내용을 면밀히 봤어요. 면밀히. 그들이 무엇을 믿는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무엇을 믿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나 고린도후서에서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쓴 겁니다. 진짜 예수 믿는, 진짜 복음을 믿는 그 위에, 그 터 위에 믿음이 되어졌는 그걸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이 신령한 복을 날마다 사모하는 이 은혜 사는 역사에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팔복. 우리 안에 그 팔복이 이루어졌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 중에서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도 복음입니다. 그 복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그 약속의 모습을,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를, 조금이라도 먼저 이 은혜를 안 분들이 먼저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또 먼저는 나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부모, 가정의 가족과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간절히 기대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복이 있나니 전국의 그들의 것이며
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얻으리라 온유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 땅에